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이 더운데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랬더니 찬바람이 나도 역전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중간에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강한 메시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모든 게 다 됩니까? 다 됩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삶의 현실에서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삶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이 열쇠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생각이 어떻게 열쇠로 변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지 참 단순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힌 문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 생각이 바로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문제만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과 함께 마음을 다루고 마음과 함께 생각을 다루고 생각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침체의 늪에서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힘이 더 들어가서 물을 먹고 더 빨리 가라앉는데도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팔다리를 다 움직여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와 보려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충격을 심하게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삶에서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품는 생각과 마음에 담긴 생각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저주받고 심판 가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는지를 판가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50도 안 살았기 때문에 더 큰 암흑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냐면 정말 낮에 되면 해결하지 못하는데 시간은 점점 가서 밤이 와서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그 문제를 안고 숨을 몰아쉬면서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차라리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버텼던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 너무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 앞에 자신의 생각이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 현실에는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꼭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인해서 앞에 잘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이 고통의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헤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고 깨우친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를 해놓고 현실에 변하는 게 없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마음의 생각만큼은 바꿔보자 이렇게 자신을 다독거렸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제 자신을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각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넘나들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하면 전서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성숙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기적도 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 해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리의 설명과 바로 서는 부분들이 강조가 됐다면,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회개하고 나서 좋은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서 그런 권면들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0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시비 걸었던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에 대한 변론의 말씀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5절을 그 본문으로 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너무 잘 아시네. 어떤 분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도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죄에 빠질까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마음속에 막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빼앗아갈 때 가장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들의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팔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들어오자 가룟 유다는 벌써 그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의 씨앗을 받아 품은 결과가 가룟 유다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끔찍한 저주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 동방의 갑부였던 욥, 저희가 통독을 성경의 연대기 순으로 이번 2019년에 하다 보니까 욥이 얼마나 앞시대의 사람인 걸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행복하고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지요.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 25절의 고백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욥의 한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재산을 환산해도 카운트가 되지 않을 만한 거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따로 큰 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며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았던 가족인지 모릅니다. 그 가족은 가족만 복받은 게 아니라 가축들도 종들까지도 복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평안 가운데 잘 사는 동안에 혹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족에 갑자기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그 현실을 맞고 나니까 그 고통 속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부유하고 평안하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탄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하고 웃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그건 영적인 문제지요. 예수 믿는다고 육신의 질병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돈 문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고, 부모, 자녀, 자식들 다 잘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벌써 교회는 미어 터지고 주님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안하고 많은 은혜를 누릴 때,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가 낀다고.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행복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땐 꼭 마가 낄 거야, 미리 준비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말대로 방정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 얘기를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묻는 분도 봤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루살렘의 형식적인 그들의 제사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율법만 붙들고 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는데, 그들의 죄의 행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이래야 말이 맞는데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는 세상에서 인생을 탁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가려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생각들은 들어오려고 할 때 말씀으로 가로막고 추방시키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로 복종시키는 훈련을 그들은 신앙생활로 여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순례의 길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런 글을 쓴 줄 한번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원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원죄의 뿌리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 하면 뭘 생각나시죠? 그저 일 안 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빈둥빈둥 뒹굴뒹굴 방에서 굴러다니거나 소파에서 먹으러 음식을 찾으러 가기도 귀찮아서 소파의 바운더리에 손만 뻗으면 되는 곳에 리모컨부터 먹을 걸 다 해놓고 사시는 분도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인간이 가장 게으른가 했더니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통에 손을 갖다 댔는데 그걸 꺼내서 입에 넣기를 귀찮아한대요. 그거 죽어야지 왜 살아요? 예. 성경에서도 잠언에 보니까 손에서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입에 넣기를 귀찮아하는 인생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에 제가 왜 놀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해서 거기서 문명지가 나왔으니 이 에덴 동산은 조그만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집결체였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인의식으로 아담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막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꼬셨죠? 먹어도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이 속인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고민하고 정말일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아니야 하면서 생각을 게으르지 않고 이 마음속에 부딪힌 생각을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생각의 게으름의 원인이 바로 원죄의 뿌리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것이 게을러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마음은 정말 원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선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오히려 선한 것은 안 하고 악한 것을 행하려고 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고백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 잘못돼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라고 썼지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열등의식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여기가 한계야. 나는 내 능력으로 돈 버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야.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세상 의학을 갖다 대도 내 몸이 이뻐지는 건 여기가 한계야. 모든 걸 자기 자신을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진리의 핵심이 나같이 무능한 자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내 생명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주시고 찾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는 누구와 비교해도 열등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찾으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딸, 여기서 신앙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비교의식입니다. 나 혼자 살 때는 행복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 비교하면 모든 게 초라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일 때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세상을 비교하니 늘 초라합니다. 또 핍절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꼭 더 받고 싶은데 욕심을 못 채운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핍절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쓸데없는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주어진 달란트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더디 오는 신랑 앞에 모두가 졸다가도 그 시간이 오면 신랑이 왔다고 문을 두드릴 때, 눈을 떴을 때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며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쓸데없는 것에 경쟁하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다 생각의 문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잘못된 의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능력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영성관리를 원하여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려고 애쓰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님 찾아가서 세미나를 듣고 배워야 내 영성관리를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무슨 심령대 부흥의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내 영성이 관리되는 줄 아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은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묵상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안, 염려, 불평과 같은 모든 불신앙의 의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관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의 유혹, 모든 음란하고 추한한 생각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걸 막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보면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감옥에 가다 놓은 게 아니라 착고에 손과 발을 쇠사슬로 다 묶어놨었지요. 그런 감옥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왜 썼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기뻐하라. 또 할 말이 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기뻐하라. 그 편지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끝으로 예전 성경엔 정말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말세의 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사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참된 진리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모든 생각이 없이 경건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릇대로, 큰 사람은 큰 그릇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은 절대로 더럽고 죄 많은 그릇에는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한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인 대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좀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정적인 자나 긍정적인 자나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조건 다 쓰시고 무조건 다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이야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탐꾼들이 누군가 했더니 한 지파의 두령들을 뽑았습니다. 그저 똑똑하고 젊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르우벤이고 시므온, 레위, 유다 쭉 가면서 한 지파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용맹한 사람을 12명을 뽑아서 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 참 분별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파악했던 사람들이에요. 뭘로? 육신의 눈으로.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철옹성과 같고 저들은 거인이고 장대 같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보고서는 결제도장 받기에 부족한 게 없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이들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라가 저 땅을 취하고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왕 먹을 거면 큰 게 좋지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요즘은 작은 게 대세예요. 영적인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생각이 입술로 표출된 그 고백,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80이 넘은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는 모든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는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의 정착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성도들이 되보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다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적극적인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 집에 크든 작든 정원이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텃밭만 들어서 상추랑 깻잎 따먹기도 힘든데 무슨 정원까지요. 정원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살던 수원 동네 조금만 가면 자연농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요새 뭐 에버랜드라고 부르는데 장미축제 때 제가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물론 장미꽃 한 송이씩 받아도 참 아름다운데요, 장미축제 때 가서 그 아름다운 정원을 걸어 다닐 때 느꼈던 감동은요,
이건 크고 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게 갖고 오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원하면 떠오르는 게 아름다운 꽃과 식물 나무들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 식물이 많이 펴도요, 정원의 특징은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보기 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가꾸지 못하면 악이 자라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은 정원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따로 가는 분 보셨습니까? 생각과 몸이 따로 간다는 얘기는 들려요. 운동하다 보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찰라 그랬는데 목사님 발이 안 따라가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가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다스리고 가꾸는 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거는 마음에 담아있는 생각을 분별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들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들을 가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품어야 할 사도 바울이 받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방인이고 뭐고 와서 불쌍하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막 고쳐주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막 자식이 아파갖고 그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는 불쌍히 여겨주신 사람과 그냥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맨 마지막 말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따라왔더라고요. 결국 병들고 불쌍한 인간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고통과 그 끔찍한 상황 속에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주님 앞에 나는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 그런 모욕을 들었어도 주인님이 예수님이 나는 그 종이니 난 당연히 주님께서 떨어지는 부스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질병을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또 욕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의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저 인간 만나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요. 왜 저렇게 입만 열면 저렇게 독한 말을 하지요? 이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오늘 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여있는 게 입술로 나오고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튀어나온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공격했던 거는 일회에 몇 번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율법을 다 지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썩어 문드러진 불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것이 가득 찼는데 너희의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악한 것이 가득 찼는데 어찌 너희가 그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는 정말 저 장로님 권사님께 은혜를 받고 저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입술과 내 몸과 마음을 통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관리되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마음이 잘 관리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생각이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지만 그 마음을 가꾸지 않고 잡초가 악의 영이 사로잡게 만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말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복잡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꾸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지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보려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보는 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 인간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에요. 사람은 하루에 10,000가지 이상 생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냄새 맡으면 맛있겠다, 무슨 음식?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 깨소금까지 있으면 보기가 좋겠네. 내가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생각까지 10,000가지 정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10,000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각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장담하기 어렵지요. 그 생각 중에는 내 정욕을 위한 생각, 내 교만, 욕심, 나의 필요, 이기적인 생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없는 존재니 내 안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 이 사로잡다는 은혜에 의해 사로잡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독한 생각들을 다 내 의지와 순종으로 사로잡아 주님께로 끌어가겠다는 복종, 여긴 순종이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환경과 이 바운더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리는 생각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불현듯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로 내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으로 생각이 거의 90%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촉각이나 냄새로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은혜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림이나 액자를 보셔도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주님 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그런 포스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바빠서 여러분이 말씀에 큐티와 기도를 놓치고 일터로 가셨어요. 누굴 만나러 가셨어요. 만나러 가거나 일을 가면은 기대가 있지요. 오늘 가게에 특별한 문제 안 생기고, 에어컨 나가서 지난주에 막 집사님 뛰어가시고, 오늘 권사님 가게 불 나고, 내가 가게에 나가면서 오늘 제 손 있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업원도 제 시간에 나오고 장사도 잘 되고 이상한 손님 없고,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큐티로 말씀으로 오늘 삶의 생각을 다스려 놓지 않고 나가면 선한 것보다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무술을 배웠든 안 배웠든 제가 권사님 집사님 이러고 달려들면 몸을 피하든 눈을 감든 손을 올리든 무의식중에 반응을 합니다. 왜지요? 나를 보호하려고. 여러분이 갑자기 준비하고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요, 인간적으로 살아온 경험이 먼저 리액션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배 때 은혜 받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을 지킬 겁니다 방어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갔다 와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거리가 얼마나 넘쳐날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사귀더라도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입술로 감사를,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손으로 말과 입이 따로 노는 것이,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지키려고 행동하고, 정말 우러나서 속에 진실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 본대로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는 것대로 생각하고 사람이, 또 여러분이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읽는 것이 큐티하는 책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매스컴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종말이 미뤄지고 내가 걱정한다고 종말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듣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뭐라 그랬죠? 말씀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읽고 접하고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 우리 마음의 생각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빼버리고 세상에 망할 심판의 생각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제하는 사람들의 영향, 내가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투시하지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여러분 잡초 뽑아보셨죠? 제가 뽑아봤더니 땅이 하도 딱딱한 이 사막에서는요, 밑에 뿌리가 질겨서 위에가 똑 부러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고 급하니까 이렇게 뽑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며칠 지나면 또 잡초가 올라옵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씨앗이 사탄이 뿌려놓은 것들, 내가 보고 듣고 무의식 중에 보고 듣는 것들 얼마나 내 눈을 오염시키는지 모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을 틀어놓고 보면 온통 더럽고 추잡하고 남욕하고 비판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씨앗에 자라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따로 영적인 데일리 디보션을 만드시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인생의 문제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내가 단련을 하고 나갔는데도 세상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죄를 졌다. 그럼 저녁에 큐티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쓰셔놓지요. 이런 문제가 또 왔을 때 그 부분을 접하시면 이때도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이걸로 넘어졌었는데 내가 이제는 같은 문제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인 데일리 디보션을 작성하시고 그 일기를 쓰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 가시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으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묵상하는 훈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잘하셔야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해요. 미국 사람들이 10년을 할 기도를 10분이면 다 해요. 그것도 강력하게 해요.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고 하나님하고 협박하면서 해요. 그래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그러면 자리에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영성의 뜨거움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면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떤 응답으로 채워주시는지를 묵상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날마다 문제 앞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더럽고 추한 거 세계 매스컴 안 보려고 애쓰고 영적인 일기 쓰고 큐티 아침 저녁으로 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만사형통합니까?
찬송간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말씀 붙들다 오늘 확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1km밖에 못 뛰던 분이 마라톤을 뛰고 오늘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전전긍긍 가는 사람이 재벌이 되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사 형통의 개념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믿음의 자세와 시각이 예수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면서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 아니면 해결되진 않지만 영원한 땅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망과 좌절 중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영적인 일기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써가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마음의 생각을 가꾸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차가워지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눈물은 사람만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보시는 것도 있지만 첫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눈물이 메말랐던 성도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팍해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깨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병들어 상한 심령이 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 경지에 오르게 되면 많은 신학자들이 마음을 영혼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자동차의 메인 윈도우 브러쉬가 앞에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옆에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뒤에도 차가 잘 나오니까 닦는 게 나오지만 뒤에는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냥 먼지가 많이 끼면 앞유리는 닦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창인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이 경지에 오르게 되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생각을 다스리고 불현듯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면 무엇이 오냐면 사람의 행복은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정욕과 욕망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를 채우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내 마음에 밀려옵니다. 나는 절망적인 가운데 의사도 세상의 어떤 전문가도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해도 주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그 험한 시간 속에서도 입술을 열어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참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건강 문제로 기도해달라 그러면요 아픈 곳이 한 곳만 있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요 다 묻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 아파서 왔는데도 소화되냐고 묻고요, 가슴 뛰냐고 묻고요,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온도 재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 와도 더 아픈 곳 때문에 가는 거지요. 머리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어지럽고 비전 잘 안 보이고. 물질 문제도 요거 한 문제가 아니라 물질 문제는 사람 관계 꼭 껴있고요. 영적인 문제는 한두 개가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이 인생의 문제는 나를 비껴간다는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나 직면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회피하고 도망치고 이런 인간들에게 상처받아서 나는 사람들 가려가면서 만나고 사람 안 만나겠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문제없는 세상은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해 다니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골라서 만나는 인간은 나에게 행복을 줄 거다. 그런 사람 이 땅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문제를 이길 힘,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나의 시각, 즉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생각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이 문제 뒤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제가 따로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네, 기적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적의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냥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문제 앞에 기적이 있었더라고요.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었는데 왜 끌고 나왔냐고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말라 들어갈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또 무슨 기적이 있죠? 성경에 보면 수도 없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 혈루병에 걸리든 문둥병에 걸려 중풍에 걸려 몸도 못 가누고 죽어가는 현장에 문제 앞에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문제지요. 여러분의 능력이 안 돼서 기적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문제는 문제들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 낙심하여 도망가시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성경의 어떤 문제와 비슷한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기적으로 고침받았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귀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올려드리면 슬픔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고 근심은 변하여 희락이 되는 그 능력의 경험을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